2025년 어버이 주일,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년 전 아버님 천국 가셨고 금년 1월에 어머님 천국 가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참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견디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가족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전 어린 시절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가 나을 때가 되면 반드시 감기 낫는 표시로 꼭 코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아무튼 그때는 왜 그렇게 코피가 자주 나는지, 얼마나 심한지요. 막으면 이쪽으로 나와요. 둘 다 막으면 이리 나와요. 얼마나 코피가 많아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쑥을 캐서 찧어가지고 쑥으로 이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탈지면으로도 안 되는데 쑥을 막아내면 얼마나 뚝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제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쓰러워하면서 바라보던 어머니의 시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음성,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떠나고 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니 제가 너무 철이 늦게 드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결혼한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가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전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제 아내도 요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사랑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얼마 만에 온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요리하면서 사랑의 수고하면서 기뻐하셨던 우리 어머니.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 주 전에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피곤한데 뭐 하러 왔냐? 주일 지나고 피곤한데 뭐 하러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서 가래요. 원양까지 가려면 해가 지기 전에 어서 가래요. 어서 가래. 얼마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어서 가래. 엄마는 엄마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들 입장만, 아들만 생각, 피곤할까 봐 어두운 밤에 운전하지 말라고 아들만 생각하는. 제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버이 주일을 매년 오니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지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잠 잘 잔 것만 감사하냐? 그러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너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2살 때, 4살 때, 6살 때 정말 제 아내한테 고생 다 시켰어요. 저는
아침 4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반, 12시에 퇴근하니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겠어요? 독박 육아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제 아내한테 다 요즘 가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미안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딸아이가 한국에 여행 오면서 제 손자를 데려온 거 있잖아요. 14개월, 15개월 된 손자를 데려왔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것도 예쁘고 뭐 하나 먹는 것도 예쁘고 뭐 안 예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뻐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제일 예쁜 순간이 언제냐? 잠잘 때. 우리 딸 고생도 안 시키고 손자가 잠들어 있으면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천사 같은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할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쳐다보고 있었던 경험이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낮에도 밤에도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주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어머니 마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희생 다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산 그릇에서 자식 생각해 오시던 이마 위에 주님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니요. 어머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내일이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만드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될 많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믿음을 달라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친밀하신 예수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지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게 보내셨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일찍이 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한낮에도 한적한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아버지와 친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을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쳐도 누구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셨어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예수님.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부터, 부모님에게 친밀하게 다가서는 것부터 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거들랑 친밀하게 더 자주 연락드리시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에 3-4번 정도 전화했는데 87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매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며칠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친밀하게 전화하면은 매일 똑같은 얘기 하셔도 돼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그냥 그런 얘기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도 부모님은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 시간이면 꼭 전화한다. 여러분, 자녀의 한마디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며느리들, 아들들, 사위, 딸 카톡방, 가족 카톡방에다가 어쩌다가 다정하게 말 한마디를 남겨놓으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거들랑 다정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 다 떠나셨다니까요, 떠난 지가 오래되셨다니까요. 혹시 그런 분 계시거들랑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부모님께 하듯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다정하게 인사하세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저 다정하게 손잡아드리고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온양제일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와서 따뜻하게 인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때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사는 동안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그 속성상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영광을 어떤 영광이라고 하느냐? 쉐키나 영광.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영광. 우리 예수님도 본래 그 쉐키나 영광,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 영광스러운 속성이 있으셨는데 그 쉐키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공생애를 사실 때 흠모할 모양도 없이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면 아버지와 함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그 영광으로 나갑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영광스러워지도록 살아가는 거, 이게 효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K-팝 스타, 젊은 아이들, 그리고 또 올림픽
금메달 딴 젊은 선수들 유퀴즈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듣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부모님 한번 잘해드리려고, 부모님은 기쁨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연습생 시절 그 어려운 시절도 이겨내고 올림픽 얼마나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한계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부모님께 기쁘게 하려고 그걸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늘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면요 하나님께도 욕이 되고요 부모님에게도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토록 구하셨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니까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화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인 거예요. 다 같은 편이에요. 아멘? 혹시라도 내 편, 내 편 그러는 분이 눈치가 보이거든 그분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저러시는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른쪽 다리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복강경 시술을 받았잖아요. 복강경 수술 받아서 꿰매고 정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1년 9개월 지났는데 안 괜찮아요. 지금도 오랫동안 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걸어가려면 한 두세 발자국은 쩔뚝쩔뚝 해야 이제 무릎이 풀려요. 날이 굳은 날은요 아유 정말 무릎이 느껴져요. 자꾸 뻐근하고.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느냐면요 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어떤 쪽 다리로 서 있으려고 하느냐 자꾸 왼쪽 다리로 서 있으려고 하는 왼쪽 다리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다리로
서 있으면 1시간, 2시간도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한쪽 다리 아파서 다른 쪽 다리로 자꾸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 다리가 시끈시끈 아픈, 무릎이 시끈시끈 아픈 거. 아하, 하나님은 내 몸무게를 2다리로 잘 지탱하고 서 있으라고 설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사지백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제 아이들 막내가 중3 때, 큰아들 고2 때, 딸 대학교 1학년 때 뉴질랜드에 두고 왔잖아요. 엄마 아빠 한국에 와 있는데 아이들이 1명 결혼하고 2명 결혼하면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애인이 생기고 이제 연애할 때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보여줘. 요즘은 또 손자까지 태어나 7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고 또 보고 고맙다 고맙다. 엄마 아빠 한국에 있는데 니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니까 고맙다 고맙다. 하나 되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한 마음이 될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부모님은 다 떠나셨는데 자녀들이 뭔가 좀 이런저런 일로 좀 관계가 서먹해졌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조금 손해보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떠났어도 형제간에 서로 오손도손 지나는 거,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또 들어보세요. 어떤 조선시대 왕이 한양을 떠나 개성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개성에 온다니까 다 전통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임금님 몇 월 며칠 온다.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노모가, 아유 이제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님 한 번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동네 가까이 오신다니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이 오신다는 그날 50리길 어머니 모시고 50리길을 가가지고 임금님 지나가는 그 한 길가에서 부모님만 엄마 임금님 보라고 막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임금님이 딱 보고 돌아가서 궁궐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개성길에 참 그 어머님 업고 와가지고 그런 그 아들 참 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 아들 좀 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효성 지극한 아들이. 그래서 금 100냥을 선물로 줘라, 쌀 한 섬을 선물로 줘라 해가지고 큰 상을 받았네요. 어떤 불효자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효자가 우리 마을 근처에 우리 임금님 오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임금님이 오시는데 어머니는 안 간다고 난 가기 싫다고. 그런데 뭐 얼마나 윽박질러가지고 어머니를 강제로 업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이제 임금님을 얼굴 보고,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또 그걸 봤네요. 그래가지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상을 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폐하 그 사람은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예전에 금 100냥 받은 소문 듣고 그 사람 그거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도 주어라.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상 받을 일이니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약속해 주셨어요. 까마귀가 엄마한테 효도한대잖아요. 반포지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난 먹여줬지만 엄마가 병들어서 제대로 먹이 활동 못하면 새끼가 엄마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준다. 반포지효. 까마귀도 그렇게 한다잖아요. 공경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태도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내리사랑이 아니고 올라가는 사랑이 공경이에요. 공경. 내리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잘 돼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공경은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공경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 공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공경은 그냥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맘때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좌이체하라고. 꼭 부모님한테 계좌이체하세요. 젊은이들 꼭 들어요. 아직 알바생이라도 해요. 알바생 10,000원 20,000원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꼭 계좌이체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리라, 장수하리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효자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부흥해서, 영적 부흥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다 효자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하지 못하고 부모님 떠난 다음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